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돈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라나 국민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아 항상 돈에 얽혀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이나 어떤 비전보다는 졸업 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직종을 찾아서 회사를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관심도 돈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외과 의사가 별로 없고 성형외과 의사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에 있고 사실 돈에 미쳐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치는 종과 그 주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친 데 있어서 귀신같이 마치는 쪽지게같이 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후에 이 여종은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주인은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돈 버는 기쁨에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 돈 버는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화가 났고 그들을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식민지 어떤 곳에서 때로 반란,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늘 로마는 신경에 곤두세웠고 그것 때문에 참 골치 아파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경계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저들이 한마디로 나라를 전복할 수 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위험 인물이요 불순자라고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체포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니까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유도 따지지 않고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옷을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여기서 많이 친 후에라는 말은 이 태장을 말합니다. 때리는 그런 벌을 말하는데 39대를 의미해요. 당시에 이 태형은 40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이 40대를 때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는 때리지 않냐고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둔 거예요. 여기서 깊은 옥, 그것은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치범이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이 깊은 감옥은 보통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을 때리고 고문을 해도 소리 지르고 신음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오지 아니하도록 깊은 곳에 그 감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반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착고는 겨우 이 발 들어가는 정도의 구멍만 있고 그 구멍 주변에는 쇠조각 같은 것들을 박아놔서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 죄수들이 도망갈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내맞은 고통과 함께 그 착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극단적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감옥에 간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간수의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참 억울한 일 당하고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신랑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25절에 보면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잠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니 찬양의 소리가 잠자는 모든 죄수들을 깨울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밤에 죄수들이 잠자지 않고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다가 곤욕을 치게 됩니다. 간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찬양한 그 소리가 한밤중에 감옥에 다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는 아주 평안한 그런 환경, 기쁨이 넘치는 아주 그런 좋은 조건 속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온몸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잠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괴로운 상황이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거죠. 억울하다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치밀어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인데 최고의 상황으로, 최고의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가시면 설령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변한다는,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 차가운 감옥에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의 상을 그들 위해서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망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괜히 사서 고생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과거에 우리 많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몰라요.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글씨는 쓰지 않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다른 근심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참여했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 자연 현상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로 일어난 지진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나 모든 그런 쇠사슬이 다 풀려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요,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그들의 찬양은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찬양이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찬양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슬프다고 애달프게 울부짖는 그런 찬양이었을까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대부분의 찬양들을 보면 자기 상황 속에서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찬양은 대부분 내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찬양, 애달픔을 호소하는 그런 찬양, 기쁘면 기쁘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의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느끼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고백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 노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은 복음성과 달라요. 이 찬송가를 보면 보통 앞에 한 100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 100장 이후의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성가에 가까운 그런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백한 찬양은 바로 복음송이 아닌 무슨 찬양이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를 쇼업하고 보여주기를 원해서 찬양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흥겨우니까 찬양하는 걸 즐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 생각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악을 전공한 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찬송을 좀 해달라고 특성을 부탁하잖아요. 근데 즉석에서 어느 교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좀 특성 좀 해주세요. 이러면 화를 냅니다.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잘 부릅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냅니다. 안 합니다. 반면에 아마추어들은 갑자기 특송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얼씨구나 좋다고 특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안 된 찬양은 할 수 없다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거죠. 물론 성도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부르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울부짖고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상상도 못한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떼어 자결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28절에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붙들려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나 죄가 있었다고 하면 탈출할 기회가 주었을 때 그 감옥에 가만히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굳게 일부러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수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 다 우리가 여기 있다.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난 것보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찬송하고 찬미하던 그런 소리보다도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이 간수는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보지도 아니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죽을 생각을 했었는데 죽음의 생각은 싹 없어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간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해 본 적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순간 간수의 그 눈이 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전환점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많은 문제가 수시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 안에 있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떤 문제를 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겪으면서 그 문제에 휩싸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왜 문제가 내게 생겨났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항상 종착점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말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돼요. 자, 그 답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물으면 이렇게 꼭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준비됐죠? 네, 자, 묻습니다. 현대에 와서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문제는 참 골치 아프잖아요. 특히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나 또는 진학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형무소에 가면요, 죄수들이 꽉꽉 차갖고 웬만한 범죄자는 금방 풀어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겠죠? 화목해야겠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참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 피곤할 때도 있고 화목해야 할 교회가 화목 깨어진 가운데 참 냉랭한 그런 교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을 다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 때문에 때로 잠도 못 자고, 그죠? 음식, 밥맛도, 식욕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참 힘들어하는데, 이 고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그 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간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수만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 간수의 가족까지도 그 집에 머물고 있던 모든 종들 하인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나보지 못했고 복음 전하지 못했을 그 사람들을 지금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찬양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상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죠? 기도했다는 말도 되고, 그냥 찬양했다는 말도 돼요. 그리고 찬양을 가리켜서 찬미의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예배가 되기도 해요. 오늘 복음성과 교회 예배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겠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참회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성령의 붙들림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고 가는 곳마다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